부산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복 특집방송 한국교회 및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연민주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인의 씨앗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교회는 여러 순교자들의 피와 심신으로 지금까지 많은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984년에 시성된 103위 성인의 시성에 이어서 또 한 번 기쁜 소식이 들려왔죠.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의 시복이 결정됐는데요. 그래서 저희 부산평화방송에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부산교구 시복준비위원회 위원장이신 천주교 부산교구 손삼석 보좌주교님과 함께 복자품에 오른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부산평화방송 시복특집방송 한국교회 및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부산교구 시복준비위원회 위원장 손삼석 보좌주교님과 함께합니다. 주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부산평화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부산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평화방송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십시오. 올해 2014년 한국 천주교회는 복된 한 해를 맞았지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방한해 주시고 또 124위 순교자를 복자품에 올려 주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올 한 해 주님 축복 많이 받으시고 참된 사회인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 8일에 한국 천주교회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한국 천주교회가 청원한 순교자 124위의 시복을 결정하신 건데요. 이게 1984년 김대건 신부님을 포함한 103위 시성식 이후에 꼭 30년 만에 이 큰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비신자들은 물론 가톨릭 신자들 역시도 시복 시성이란 게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시복과 시성이라는 것은 이 성덕이 높은 사람이 죽었을 때 또 순교자에게 탁월한 신앙의 모범을 본받고 또 공적인 공경을 할 수 있도록 복자나 성인품에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복은 복자품이고 시성은 성인품을 말하죠. 우리 한국교회에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3위 성인이 있으니까 그는 지난번에 시성식을 한 것이고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오셔가지고 거행하시는 것은 시복식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그러니까 복자품을 올리는 것. 그래서 그것을 시복 시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시복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과 시간이 들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시복의 과정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먼저 고인이나 이 순교자의 성성에 대한 명성이 높아지면은 지역 교회의 주교는 그 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교황청의 시복이나 이 시성을 건의하기 위해서 먼저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고인의 언행 혹은 저서, 기적 사례 등을 엄밀히 조사해서 교황청 시성성에 먼저 보고를 합니다. 네. 그 이후에 이 교황님과 교황청에서 이 허락이 떨어지면 교황청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때 그 시복 대상자에게는 가경자라는 칭호가 주어집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시복 조사에는 두 가지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대신 순교자들에게는 그 기적이 면제됩니다. 왜냐하면 순교 자체가 바로 기적이기 때문에 기적이 면제되는데 순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기적 심사가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제 덕성이 확정되고 또 그분을 통한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있으면 의사, 병리학자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정말 이 기적에 대해서 확실한 검토를 합니다.
정말 기적인가 네. 또 일반적인 현상이냐 이걸 두고 조사를 해서 기적이라는 것이 확정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하지요. 그리고 이 기적이 확정되면은 교황청에서 이제 복자로 선언을 하고 이번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시복식을 거행함으로써 정식으로 복자로 선포됩니다. 이번에 우리 124위 이 복자가 되실 분들은 모두 다 순교자들이기 때문에 기적 심사가 다 면제되었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을 거쳐서 벌써 124분이나 복자품에 오르게 되셨는데요. 그럼 이번에 10억이 되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어떤 분들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참 124분인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작년부터 이 시복식과 또 교황님 방언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랜만에 한국 천주교회 순교사 네. 또 교회사 이것을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의 순교자들 중에서 정말 대단하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네. 그분의 그 삶과 행적을 보면은 이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124분이 이제 복자가 되시는데 그 대표 되시는 윤지충 바오로 이분은 전라도 진산에서 1759년에 이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셨는데 윤지충이니까 윤씨 해남 윤씨입니다. 네.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고산 윤선도 있잖아요. 윤선도 굉장히 그 대단한 분이죠. 신하 그분이 그 계셨는데 그분의 7대 후손입니다. 이 그렇군요. 윤지충. 예, 그런 걸 아시는 분이 좀 적어요. 그래서 고산 윤선도의 7대 후손이지요. 역시 이 윤지충 이분도 어려서부터 굉장히 총명했다고 그럽니다. 아주 단정하고 품행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순교자 우리 교구안에 묘소가 있는 김범우 토마스 이분 집에서 열린 그 강학회에 참석했고 김범우로부터 이 책을 빌려보고 서학에 관한 책을 빌려보고는 정약전으로부터 바오로라는 세례명으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사촌 형인 권상현에게도 전교를 하고 야고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요. 그런데 당시에 이 로마 교황청이나 또 중국 북경의 교구장으로부터 제사 금지령이 내려졌죠. 네. 제사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는 그걸 받아들이고 모친상을 당했을 때 신주를 폐지하고 다른 건 했지만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친척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불만을 표하고 난리가 났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정에 알려졌고 조정에서는 이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결국 그들에게 사회 도덕을 문란하게 했고 또 이 유교 사상을 아주 무시했다. 이런 제명을 씌워서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1791년 12월 8일 날 이 두 분이 전주에서 순교를 했어요. 네. 우리 천주 교회에서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지요. 목이 잘려 순교한 사람. 물론 김범우 토마스가 감옥에서 돌아가시긴 해서 먼저 돌아가셨지만은 순교라는 의미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윤지충 바오로가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지금 전주에 가면 그 자리에 주교자 전동 본당이 서 있습니다. 네. 꼭 그 자리는 아니지만 그 앞에가 그 순교터였고 전동 본당이 서 있는데 바로 이 사건을 신의 박해 혹은 진산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첫 번째 박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있으신가요? 굳이 또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이순이 누갈다
이순이 누갈다. 네. 예. 그리고 유중철 요한 이분이 한국 교회의 첫 번째 동정 부부입니다. 결혼을 했지만은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동정으로 살다가 순교한 부부인 이 부부인데 지금 전주 그 치명자 산에 가면은 이분들을 위한 그 가족들의 묘가 있고 또 경당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 뒤에 조금씩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참 이 이순이 누갈다는 정말 대단한 분인데 네. 우리 그 W 주교님께서 교회사를 이제 정리하신 주교님께서 이 교회사를 정리하시면서 이순이 누갈다를 가리켜 가지고 한국 천주교회사의 보석이다. 이럴 정도로 네. 칭송을 했는데 지금 이순이 누갈다 또 유중철 이 동정부부 이번에 시복되는데 이순이 누갈다의 그 편지가 감옥에서 편지가 지금 번역되어 있고 책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시면은 정말 감명 있고 얼마나 이분의 신앙이 깊은가 나중에 뒤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부산교구에서는 처음으로 두 분의 순교자가 복자품에 오른다고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신지도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교구의 두 분의 순교자가 이번에 시복되시는데 이정식 요한과 양재현 마르티노입니다. 네, 이정식 요한과 양재현 마르티노. 먼저 이정식 요한은 어떤 분이셨나요? 예, 이분은 이 동네 지역에 네, 장교였습니다. 이 무가에 급제해가지고 교련관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나중에 좀 연세가 들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오로지 전교에만 열중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교회장이 되셨는데 1866년 이제 병인 박해가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정식 요한은 이 동네에 사시다가 기장으로 피신하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1868년에는 울산으로 또 피신해 가십니다. 그런데 박해가 굉장히 심해지니까 그 영향이 이제 울산까지 미쳤어요. 그래서 이정식 요한과 이 가족이 다른 교우들과 함께 울산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동네로 이제 이송됩니다. 수많은 신문과 형벌에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네. 이분이. 그래서 결국 사형 언도가 내려졌는데 이정식 요한은 그 동생 이월주 베드로 또 아들 이간복 프란치스코 며느리 박조이 마리아 등과 함께 1868년 8월에 수영장대 우리 교구의 네. 하나의 그 성수라고 할 수 있는 수영장대에서 참수 치명 목이 잘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이정식 요한과 그 가족의 그 시신이 온천장 입구에 그 안락교차로 넘어가는 그 명장동 고개말에 거기에 무덤 그 네. 가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도시 계획으로 인해서 거기 길이 나니까 1976년 우리 교구의 신부님이셨던 돌아가신 재창교 신부님께서 주관하셔가지고 이 시신을 지금 오륜대 순교자 성지로 옮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륜대 가시면 그 뒤에 이정식 요한과 다른 순교자들의 그 묘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함께 순교를 하셨던 거군요. 예, 다음으로 양재현 마르티노 이분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시죠. 예, 양재현 마르티노 역시 이 무관인데 동네에 계시던 좌수입니다. 네, 입교 시기는 알 수 없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정식 요한 이분이 양재현 마르티노의 대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정식 요한을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합니다. 역시 양재현 마르티노도 1968년 음력 2월에 동네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굉장히 신문과 고문을 받았는데 끝까지 신앙을 증언했는데 우리는 이제 석방이 됐어요. 석방되고 다시 체포되었는데
이 양젠 마르티노가 이제 체포되어 가면서 그의 아내 채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와 같이 이 길로 동행하자 했지만 말이 없었고, 또 어린 아들 베르나르도, 또 며느리 엘리사벳에게 나를 따라서 가자고 했지만 역시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 마리아에게 순명 잘하고 열심히 기구해라. 나중에 내가 천당에 가니까 거기서 만나자 하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고통을 당했어요. 통영 우수영에 가서 고초를 또 당하시고 했는데 죽어도 배교할 수 없다고 하니까 다시 이제 동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옥에 들어가 보니까 이정식 요한과 그의 동생과 아들과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대부대자잖아요. 네. 그래서 양젠 마르티노가 굉장히 반가워서 하는 말이 대부가 여기 계시니 반갑고 반갑도다. 천주의 은혜가 무궁도 하오이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식 요한이 하는 말이 마르티노를 만났으니 이렇게 된 일은 천주의 은혜다 하면서 서로 붙들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이런 영화를 다시 만나보겠어. 천주께 열심히 기구를 드리고 있다가 영복소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옥에서 계속되는 문초가 있었고 이정식 요한과 양젠 마르티노와 다른 사람들은 영화로다 영화로다 이 길이 영화로다 하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1868년 8월 19일 오전 9시에 수영장대에 모두 데리고 가서 속히 죽인다고 하니까 가세 가세 천당으로 가세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갔다고 합니다. 부사와 간장이 노하에서 이정식 요한을 먼저 참수하고 그 다음에 양젠 마르티노를 죽이고 그 이후 7사람을 차례로 참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묘소가 지금 오른대 순교자 성지에 있습니다. 네. 두 분의 복자가 부산교구에 계신데 양재현 마르티노가 이정식 요한의 대자였다. 예. 참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끄는 대부와 대자의 모습을 참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천주교가 박해를 받던 시절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쓰셨던 이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현대 사회를 사는 저 역시나 좀 숙연한 마음이 드는데요. 이런 순교자들의 시복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순교사를 공부해 보면은 이 순교자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순교자들을 순교로 이끈 힘, 이것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절대 고백이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네. 순교자들은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에 절대 가치를 두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죽어야 천당에 간다. 딱 단순 논리였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죽어야 천당에 간다. 아까 말씀드린 그 동정 부부 이순이 누갈다 네. 옥중 편지를 보면은 이순이 누갈다는 줄곧 순교하기만 기다렸습니다. 얼른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고 했지요. 이순이 순교 논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단순합니다. 삶이 있는 여기보다 죽음을 넘은 저기가 좋으니까 죽고자 합니다. 더욱이 이 죽음 중에도 하느님을 증거하고 또 죽음은 자신의 죄를 씻고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큰 은총으로 생각했고 순교가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순이 누갈다가 죽기 전에 옥중에서 그 어머니와 언니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보면은 굉장히 그 어머니와 혈육들에게 신앙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순교는 부족하고 못난 자식을 참되고 보배로운 자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간절히 바라오니 제발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 마음 다 잡으셔서 슬픔을 억누르셔요. 이 세상을 꿈같이 여기시고 하늘나라를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 고향으로 아셔서 조심하여 주님 뜻에 따르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다 마치면 못난 자식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영광을 받아 가없이 행복한 모습으로 손을 마주 잡고 하늘나라로 모셔드려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순교를 보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나 그런 마음으로는 순교를 할 수 없습니다. 네. 하느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천국에 대한 열망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순교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초기 한국 그 순교사 또 교회사를 보면 이 박해자들은 이 천주교 신자들이 하느님을 버리고 배교를 이끌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폭력, 감옥, 굶주림, 목마름, 죽음에 대한 이협, 매질, 그리고 해유. 특별히 이 가족과 부모와 부부와 자식의 그 정에 호소해서 배교를 유도하는 이 해유. 이것이 어쩌면 가장 그 이겨내기 힘든 유혹입니다. 순교자들은 죽음을 앞두고 가족에 대한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 속에서도 결국 신앙과 순교를 택하는데 아직 어떤 사람들은 이 부모에 대한 효, 또 가족에 대한 정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배교한 사람들도 많지요. 그렇죠. 네. 다른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충청도 청량 사람으로 1798년 6월에 순교한 이도기 바오로라는 분이 계시는데 물론 이분도 이번 8월에 시복될 것입니다. 네. 1797년 6월 8일에 체포되어서 이 감옥에서 무수한 고통을 당하는데 제일 힘든 것이 이 굶주림이었습니다. 네. 뭐 음식을 잘 안 주니까. 그래서 그의 부인이 밖에서 음식도 갖다 주고 또 갈아입을 옷도 갖다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이도기 바오로가 자기 부인에게 오지 마라. 더 이상 오지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부인이 계속 오니까 하루는 그 부인을 이도기 바오로가 자기 앞에 앉혀놓고 자기의 옷자락을 들쳐서 그 상처를 보여줍니다. 이도기 바오로가 받은 그 상처를 보면은 썩어가고 피가 흐르고 뼈가 으깨져서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도기가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인 보시오. 나도 사람인데 이 상처가 어찌 아프지 않겠는가. 그러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만은 고통을 잊을 수가 있어. 그런데 부인이 오시면 나 또한 어찌 사랑하는 내 아내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있겠소. 내가 당신을 바라보면 아내를 보는 기쁨은 누리지만 이 상처의 고통은 이겨낼 수가 없으니 이제 면회 오지 마시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다음부터는 면회를 가지 않았다고 해요. 또 한 분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순이 루갈다 그리고 그의 그 가족들인데 네. 이순이 루갈다는 본래 서울분인데 전주의 그 갑부 유한금 아우구스티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중철 요한의 아버지니까 네. 그 집으로 시집을 가는데 유한금의 며느리가 되는 사람이지요. 먼저 유한금 아우구스티노가 1801년 10월 24일 날 순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가족들 유한금 아우구스티노의 아내 신희 외자요 이름 신희 그리고 제수 이유키 아까 말씀드린 며느리 이순이 루갈다 또 조카 유중성이 1802년 1월 31일 음력으로 하면은 1801년이지만 네. 이 전주 습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 유한금의 가족 중에 이 가족 말고 다른 어린 세 자녀가 있었어요. 네. 9살 난 딸이 있었고 6살, 3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14살보다 어린 아이들은 그 목을 자르지 않죠. 사형을 시키지 않으니까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9살 난 딸, 6살, 3살 난 아들을 이제 섬으로 거제도, 흑산도, 신지도로 이제 유배를 보내요. 3살짜리 이제 말도 잘 못하는 애를 유배를 보내니 그의 어머니 신이가 이제 순교의 길을 가는데 이 발걸음이 안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망설이니까 그때 이순이 루갈다가 시어머니 신이와 같이 형장으로 가면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육신의 정을 끊고 오로지 주님을 향해야 할 날입니다. 어찌 사소한 사사로운 정에 매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죽음 앞에서 참으로 냉정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차피 어미와 자식의 정을 잇고자 해도 그럴 수 없는 형편이니까 차라리 하느님께 의지해라 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모두는 그 순교의 영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이순이, 유중성 이분들은 8월에 시복될 것이고 그의 시어머니 신희와 또 이육희 이분은 2차 네. 시복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서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인데 현대의 사람들이 어디에다 절대 가치를 두는가. 작년 2013년 의정부 교구에서 그 신자들의 신앙의식과 신앙생활이라는 책자를 냈는데 거기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가 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랬더니 첫 번째 가치가 제일 중요한 가치가 다 건강이었습니다. 네. 43.5%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 가족, 세 번째가 종교 15.6% 그리고 돈, 이웃, 일, 친구 이런 순이었어요. 우리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볼 때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그 어떤 기관에서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종합사회조사 2008년 그 조사에서 같은 조사를 해보니까 그 결과를 보면은 역시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56.4% 그리고 가족, 돈, 친구 그리고 종교 2.9% 그리고 여가 이런 순이었고요. 또 하나는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여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건강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60.9% 건강. 네. 건강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리고 즐거운 가정생활, 돈, 마음 평안, 좋은 친구들, 그리고 종교를 갖는 것은 4.5% 제일 꼴찌였습니다. 이상의 세 조사를 보면은 건강과 가족이 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지요. 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종교가 세 번째인데 성인 전체를 조사를 해보면은 여기에 그 안에는 무종교를 그러니까 종교를 없는 사람, 종교가 없는 사람이 네. 46.9%인데 세 번째는 재산입니다. 돈. 종교는 맨 끝이거나 맨 끝 다음 이 정도의 순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 종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적고 세상의 것에 특히 건강, 가족, 재물에 많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 제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종교 없습니다. 네. 천주교 신자는 극히 낮았고 개신교는 그런데 불교 신자는 0%였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다 이 소리죠. 그만큼 현대 청소년들에게 이 신앙과 종교에 관심이 낮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시복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그 마음 자세 이것을 제가 말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요한 사도는 자신의 첫째 편지에서 독자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도 또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성서 구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고 상당히 우리에게 묵상거리를 던져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에 있었다면 뭐 건강이나 사랑하는 가족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느님만을 따를 수 있었을까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느님만 따랐던 그 복자들의 삶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부산 평화방송 10억 특집 방송 한국교회 및 윤지충 바오로아 123위 부산교구 10억준비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삼석 보좌주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요. 이번에 복자품에 오르는 부산교구의 이정식 요한과 양재현 마르티노의 10억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교구 10억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과정들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 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방한하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우리 부산교구에는 오시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존심을 상해하시면서 왜 우리 교구는 안 오시는가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군종교구를 빼더라도 15개 교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에 뭐 교황님이 15교구에 다 다니시려면은 그 일정을 다 소화할 수 없지요. 보통 교황님께서 오시면 한 4박 5일 정도를 머무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번에 교황님께서 오시는 목적은 아시아 청년대회입니다. 네. 아시아 청년대회가 어느 교구에서 이루어지는가? 대전교구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대전교구를 방문하시고 오시는 그 길에 더불어서 이제 시복식이 있는데 시복식은 이제 서울에서 하시잖아요. 그리고 꽃동네 방문하시고 그래서 지금 서울대교구, 대전, 청주 이 정도로 움직이시죠. 방문하시는데 우리 주교회의에서 처음 이 방문을 논의하면서 정할 때 1984년도에 방문하셨던 대구, 부산, 광주는 아예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다른 교구에서도 상당히 교황님께서 방문하셨으면 하고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 수원, 전주, 제주 이런 교구들이 다 원했지만 교황청에서 그걸 정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노선대로 서울대 교구 그리고 대전, 청주 이렇게 방문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교구에 방문하시진 않지만 네. 두 분의 복자가 탄생하시고 또 다양한 행사가 있어서 시복준비위원회를 이제 구성했지요. 위원장을 제가 맡고 또 부위원장은 울산 대리부장 신부님과 우리 평회장님 그리고 각 위원들은 우리 10개가 넘는 그 지구장의 그 지구장 신부님들이 맡도록 했고요. 그리고 신학교와 교구청의 그 담당 신부님들이 맡아서 약 20명 정도의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 준비위원회를 보면은 지난 4월 4일 회의를 가졌는데 이 팀을 구성했어요. 행사기획팀, 그리고 재정시설팀, 전례홍보팀 이렇게 셋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를 두어서 상임위원회가 수시로 만나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2일 날 2차 회의를 가졌고 앞으로 한 서너 번 회의를 가져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네. 또 부산교구에서 두 분이 10억이 되도록 교구민들 역시 함께 기원을 해왔는데요. 다양한 노력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구민과 주교 또 사재단이 함께하는 10억 시성기원 도보성지순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행사였나요? 예, 우리 부산 교구에서 이 교구 차원으로 처음으로 이 도보 순례, 도보 성지 순례를 한 것은 2007년 5월입니다. 그때는 시복 시성 기원이라기보다는 2007년이 우리 교구 설정 50주년 되는 네. 해거든요. 그래서 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이해서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전 교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3박 4일 동안 도보 순례를 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시복 시성을 위한 도보 성지 순례를 시작한 것은 2008년 8월부터입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수영 장대 그 순교 성지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조별로 출발해서 온천천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두 순교자뿐만 아니라 다른 순교자의 묘지가 있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입니다. 네. 가면서 묵주기도 15단을 바치고 또 기도도 하고 묵상을 하고 갑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해왔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이 시복 시성을 위한 이 도보 성지 순례는 우리 부산교구가 처음으로 했죠. 그 다음에 다른 교구가 이제 실천을 했는데 오륜대 그 순교자 성지에 도착하면 미사로 전부 마감을 합니다. 그 네. 성당에서 매달 평균 약 15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전 가족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어린 학생부터 시작해서 연세 많으신 분도 다양하게 참석했지요. 오는 5월 24일 날 이 도보 성지 순례를 이제 마감하는 행사를 하는데 이번이 70차입니다. 네. 굉장히 오래됐지요. 그러니까 평균 150명 정도 참석해도 10만 명이 훨씬 넘는 그 숫자가 그동안 참석해서 도보 순례하시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 결과로 우리 교구의 두 분의 순교자뿐만 아니라 다른 순교자들이 시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수영에서 온천천을 지나서 순교자 박물관까지 정말 그 길에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함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외에도 부산교구 시복준비위원회가 준비하는 시복 기념 행사들 도보순례와 더불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도보 성지 순례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5월 24일 날 그날 이 모든 그 사제단 우리 교구장 주교님 그리고 사제단 수도자 또 우리 신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예상은 한 1,500명 정도가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착하면 전대사를 발표할 것입니다. 이 전대사를 받는다는 게 신자로서는 정말로 축복받는 일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이 전대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고백성사를 받고 죄를 씻고 이제 보석을 하는데, 그래 우리 보석을 해도 이제 그 잔벌이라고 벌이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현세에 이제 보석을 다 못하면 결국 이제 우리 연옥에 가서 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보석을 면해주고 잔벌을 사해주는 제도가 전대사 제도입니다. 대사는 교황님이나 이 주교님들이 줄 수 있는데 대사의 근거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인들이 쌓아놓은 이 공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로를 교회의 권리로 각각의 영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데서 옵니다. 이 대사는 자기가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연옥 영혼에게 양도할 수 있지요. 본래 이 대사 제도는 초기 교회부터 박해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박해 시대에 이 고백성사가 굉장히 까다롭고 또 보석이 굉장히 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을 하고 싶어도 박해 기간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박해 기간에 못하니까 보석 기간을 단축해줘요. 하면서 이 속죄를 하는 그 사면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사의 원형입니다. 이 대사 제도는 이 십자군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십자군에 참여하거나 혹은 이 십자군을 위해서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행해졌지요. 물론 중세 시대에 이제 대사가 남용된 적도 있었는데 이 늘 제가 불만인 것은 이 개신교에서 그 이 대사 그 인둘젠시아인데 그걸 네. 번역하면서 면죄부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네. 그래서 마치 죄를 사해주는 것처럼 면죄부 해가 그것이 우리가 상용 용어가 됐는데 본래는 그 뜻 죄를 사해주는 것이 아니고 잠벌 보석을 면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거나 또 술제를 함으로써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사 제도를 잘 활용하면은 정말 우리 신자들에게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 발표할 전대사 특언을 보면은 이 성지를 방문하고 그리고 묘지를 참배하고 미사에 참여하고 고백성사 그리고 이 가정성화를 위한 기도를 드리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이 성지 방문은 우리 교구에 있는 김범우 순교자 성지 또 오륜대 순교자 성지 특별히 이번 그 내내 이 기간 동안에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에는 상설 고백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울산 병영 순교 성지, 수영장대 순교 성지 이 네 군데를 중에 하나를 꼭 방문하시고 기도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죄를 사함 받는 게 아니라 벌을 벌을 사임 받는다는 네, 것이지요. 그렇군요. 네, 또 어떤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그리고 이제 15 기념 그 학술 강연회가 6월 6일 날그 신학대학에서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 사제단과 수도자 우리 교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순교자들 또 우리 교구의 이번 15 대상자들 여러 가지를 강연을 하는데 제가 한 20분 정도 기조 강연을 하고 오후에 두 분의 그 강연자들이 강의를 하시고 또 오후에 또 두 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심은 제공할 수가 없고 대신 점심은 도시락을 준비해 주시고 대신 간식과 그 음료를 우리가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륜대 한국 순교자 박물관에서 8월달, 9월달에 이 특별 전시회를 할 예정입니다. 15 기념. 그래서 그는 이제 박물관에서 준비를 할 것이고, 그리고 8월 16일 날 우리가 알다시피 10시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일 시복식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계획을 짜서 우리 교구의 그 많은 분들이 또 그 미사에 참여할 예정이고 한 15,000명 정도 우리 교구에서 가시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 감사합니다 미사 및 기념 행사가 9월 27일 토요일 날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사직 실내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15를 감사하고 또 기념을 하는데 우리 교구민 14,000명 정도를 초대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행사입니다. 네. 정말 많은 행사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참석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하겠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8월에 방한하셔서 이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일을 시복하는 일, 이게 참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번 시복식이 한국 교회에 갖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자랑을 하고 의시될 것이 아니고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도약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황님께서 거의 세계적인 스타로 떠오르셨는데 그 교황님의 그 방안은 이 교우들뿐만 아니라 비신자들에게도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겠지요. 그런데 교황님께서 뭐 연예인이나 뭐 다른 스타처럼 뭐 말을 해서 막 그래서 스타가 되신 것이 아니고 진실한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네. 낮고 가난하고 그래서 그분을 모두 다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교황님이 방문하셨다고 해서 뭐 하루아침에 수많은 내비자가 온다든지 냉담자들이 다시 돌아온다든지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은 아마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천천히 그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시복되는 124위 복자들은 우리 교회의 큰 자산입니다. 우리들의 그 신앙의 그 모범이지요. 삶의 모범이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분들의 그 신앙과 삶의 그 모범을 본받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들에게도 또 우리 자신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10억을 기념하면서 부산교구 신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부산교구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교황님 방문과 124위 순교자들의 10억을 맞아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구에 두 분의 복자가 탄생하니까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교구에서 준비한 각종 행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큰 은총과 사랑을 받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교구 10억준비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삼석 보좌주교님과 함께 이번에 복자품에 오르는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는 8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한과 함께 열리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시복식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시복 특집 방송 한국교회 및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진행의 영민주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